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은 금요 기도회를 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두세 시간 정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철야 기도라고 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밤 9시에 시작해서 찬양, 말씀, 기도까지가 1부, 밤 11시 반쯤에 간식 먹고 12시부터 토요일 새벽 4시까지 2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부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2부 기도회까지 남아서 기도를 더 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갔는데, 목회자도 한 명은 꼭 남아서 새벽 4시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끝나다 보니 집이 멀어서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이나 어두운 길을 걷기 힘드신 권사님들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집이 먼데도 금요 철야 기도회에 꼬박꼬박 참여하여 기도에 열심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자매 여럿이 함께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작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들 누울 때도 그 자매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침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고는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청년부의 한 형제를 놓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애매했으나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매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형제가 이미 교회 안에 교제 중인 자매가 있었기에 저는 자매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꿈을 곡해한 거라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세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빠졌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자매는 듣지 않았고 결국 형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며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나훔과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침략이 하나의 임박한 사건이었다는 하박국의 증거로 볼 때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로 보입니다. 선왕 요시야가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죽자 유다의 통치자들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율법책은 태워졌고 의인들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여호야김은 강포로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국제정세로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군림해 있었고 갈대아는 아직 잠재 세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은 아시리아와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갈대아, 즉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열강의 사이에 끼인 그야말로 최약소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인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강포를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박국과 다른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이어서 하박국은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냐고 항의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기에 두 번 쓰인 보게 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인데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박국이 죄악과 패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오랜 기간 불의와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을 보아야 하는지,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탄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자행되었던 악행은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율법의 해이, 그리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음 등으로서 여호야김 통치하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야김의 강포한 통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로 18절 말씀.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저는 하박국 1장을 읽을 때면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4절로 9절까지는 악인이 누리는 형통이 열거됩니다. 그들은 건강과 능력과 재력, 게다가 마음의 평안까지 받고 그것을 두루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그러한 고민으로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목장을 운영하시면서 소를 사고 파는 소 중개업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장을 2개, 3개씩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푸념을 하십니다. 날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하시고 교회에 도착해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면 일하러 가셔서 해가 떨어질 때 귀가하시는 누구보다 근면성실한 아버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보다 부지런하지도 않은 이들의 사업이 더 잘 되고 큰 부자가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익히 아셨을 테니까 이내 믿음으로 이겨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특별히 아버지를 관찰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정직입니다. 예전에는 소를 사러 목장에 가면 소의 무게를 달 만한 저울이 없으니까 눈대중으로 소의 무게를 짐작하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소의 무게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주인은 소를 팔지 않고 다른 중개업자를 부를 겁니다. 반대로 높게 부르면 소는 금방 살 수 있겠지만 정작 도축장에서 소를 달았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적정 가격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른쪽 눈에 시력이 없으셨고 왼쪽 눈으로만 볼 수 있으셨는데도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왼쪽 눈으로 소를 딱 보면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고 나중에 다뤄보면 그것이 오차 범위 거의 없이 정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고 소 키워서 저희 5남매 가르치시고 8 식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헌금입니다.
부모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른 예는 다 차치하고 197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온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모은 헌금 800만 원이 있었는데 교회 부지를 계약하기 직전에 그 800만 원이 사라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 중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자고 하셨고 아버지도 흔쾌히 승낙하셔서 5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중에 없지만 주실 것을 믿고 작정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오래 걸리지 않고 헌금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집을 5채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고 하니 제 부모님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금한 것은 그것이 주를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성하여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부모님의 귀한 그 믿음과 헌신에 마음 깊이 존경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끼고 절약하는 분들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정직하지 않은 방법,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소에 물을 먹여 무게를 늘려서 파는 식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지 않으셨다면, 또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도 그들처럼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믿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1장 5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하박국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또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이방 민족 갈대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갈대아 민족은 악독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공격이 매우 빠르고 사나운 사람들로서 표범과 이리 그리고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강포가 특징인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기묘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강포가 공공연하게 자행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활동을 중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강포를 해결할 막대기로 더 강포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거주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갈대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성경을 보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불신자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신자들이 성경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삶으로 말입니다. 신자가 자기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면, 즉 신자가 성경대로 살면 불신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의 삶을 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은 분명히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뒤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반면 이방인들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박국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강청하는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모를 때에도 이미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온갖 불의와 강포를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먼 곳, 이스라엘의 바깥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뒤에도 하박국은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응답이 이어서 12절로 17절에서 다시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가 나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을 하박국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 주, 반석. 이 명칭들에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오랜 역사와 신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주며, 반석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하박국의 신뢰가 그것이 곧
구원에 대한 그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1장 1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또 이상합니다. 1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3절 상반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반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은 악과는 결코 병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과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잔인한 바벨론으로, 잔악한 바벨론으로 바벨론보다 훨씬 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악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낚시의 비유를 들어서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박국의 고발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인 채찍으로서의 책무를 지나쳐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함을 보이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잔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엄격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엄격하시고 바벨론에게는 관대하신 걸까요? 이와 같은 하박국의 의문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녀들에게 닥치는 각종 환난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가 더 편하고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복으로, 악을 재앙으로 갚아주신다는 인과응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과응보가 거꾸로 시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의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비록 하박국이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강조된 형태로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짜파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짜파, 즉 기다림의 어원에는 소망이란 뜻이 깔려 있습니다. 소망 없는 기다림은 무의미합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박국이 말한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결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준비였습니다. 그리고서 하박국서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준 말씀이 주어집니다. 2장 4절 하반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 역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얻은 감동과 확신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박국이 자신의 신앙과 현실에 대한 모든 질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고백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과 현실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며 신실하신 분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오늘을 살며 부조리한 현실, 그것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꿋꿋함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며 당당하게 사는 자입니다.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멘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릴 때는 철저하게 수동 모드로, 그러나 응답이 주어지면 수동 모드일 때 비축했던 모든 에너지까지도 폭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응답을 기다리다가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인해서 후회하기도 했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결과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교만 그리고 믿음 없음의 소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도 잊은 제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시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반면교사로 배우게 하시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이미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